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인생 매 순간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삽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고 우연히 생겨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생명과 우주 탄생의 원리가 우연의 일치나 변화에 의해 생긴다 말하지만,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쩌고 한다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조이십니다. 살아보니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있더이까?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 삶의 주신 자리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요 사명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설령 그곳이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령 그곳이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일지라도 말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누구는 들어서 반응했고 누구는 들었으나 지나쳤을 테고 누구는 깨달았을 테고 누구는 무시했을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 뭔 소린가 하고서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이제 서로 팔짱 끼고 이렇게 가면서 막 하는데 종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처가 어쩌더니 기독교가 어쩌더니 이러면서 막 서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불경도 들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던 배경은 과연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양반들은 사랑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신기하대요. 어떻게 믿음을 갖지? 이렇게 하면서 왜 믿음을 갖는지, 그러니까 제 식대로 이해하기는 왜 믿음을 갖는지, 왜 하나님을 찾는지, 어떤 이유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대. 그래서 들어보고 싶대. 속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슬슬 기도하면서 그래, 뒤 한 번만 돌아봐봐. 그럼 내가 말 건다. 나 한 번만 돌아봐봐. 그럼 내가 말 걸을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양반이 뒤를 쓱 돌아보려다가 여기서 딱 멈추고 가더라고. 그래서 살짝 아쉬웠어. 그래서 혹시나 기독교가 뭔지 말해주겠습니다. 기독교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사랑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넌센스로 열린문 교회는 닫혀있고 사랑교회는 사랑이 없고
사랑을 말하는 종교에도 사랑이 없다. 이거 넌센스예요. 웃긴 겁니다. 네. 베베 꼬라고 하는 말인 줄 잘 알아요. 사랑을 말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마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가 이게 넌센스인 거지. 우리는 각자의 사랑의 방식대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포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인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위 안에서 각자의 사랑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쌀도 주고 뭐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전화요금 2,500원까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A씨 너는 의지가 없구나 하고서 그냥 포기해버렸대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그릇 안에서 하는 거지. 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각자 각 삶의 범위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고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2절 말씀에 성육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게 아니라 마치 귀신 보이듯이 환영을 보이듯이 이렇게 뭐 홀로그램 보이듯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듯 태어나서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그분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익히 들어서 흔히 들어서 감정이 별로 없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지구라는 항성과 태양이라는 행성과 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단과 그 은하단이 수십 수조 개가 있는 뭐 메타우리라든가 그 메타우리도 한 점에 전만한 것 같은 뭐 그 드넓은 수넓은 표현 못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셨어요. 그게 바로 2절 말씀 성육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근원자이시자 측량 못할 그분이 한낱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됩니까? 이게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은혜고 이게 인정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메롱인 거고 그래서 2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자마다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나를 살리려고 믿게 하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당하셨다라는 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져. 사람이 개미가 됐다.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하겠지. 개미가 아메바가 됐다. 진화를 역행한다. 이러면서 놀릴 거 아니야.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 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근데 이 사건이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구를? 나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은혜죠. 이게 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8절 말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9절 10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목숨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우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무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딱 우리 무리 안에 있는 사람까지만. 그 외에는 이제 개인의 그 믿음의 수양이 폭 따라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네,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아볼까? 들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에. 연애할 때 무척 사랑하죠.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과 가까워지니 하나님이 궁금했었을지도 몰라.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습니다. 냉랭해져요. 냉랭해집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속성이 어렴풋이 이렇게 보일 텐데 그 눈에 멀지 않고 사랑 속성에 멀어지고 욕심에 가득 차면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되죠. 반대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길가의 들풀, 잎 하나까지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풀잎마저 아름답게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에. 그분과 가까워지는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연인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개그맨이 그랬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돼서 아들을 낳으면 그래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것을 안겨주마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조선 팔도가 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세상을 주마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딸을 낳으면 그래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마, 내가 다 너의 위협을 제거해 줄게 이런 생각이 든대요. 농담인데 웃지를 않네. 다들 심각해갖고.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는 사랑하며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의 마음이 빠지면 이것 이렇게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봐봐. 이게 아니고 그래 아이 내가 했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참 하드 뿅뿅하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있잖아요. 다 이해되고 다 포용되고 다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메커니즘은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 없어요.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대접받았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잘 대접받은 거예요. 그냥 되는 일 없어요. 나만 사랑받을래? 그건 이적인 거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냥 누리는 게 어딨어. 그건 깡패지. 그게 폭력이고. 같이 더불어 즐겁게 행복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 아멘. 서로 사랑하는 말이 같이 어우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